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잃어버렸을 때의 안타까움과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아마 2014년 소치 올림픽이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자랑거리였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1월 달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책에 보니까 그 표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러시아 푸틴이라는 그 대통령이 딱 그 피겨 복장을 하고 이렇게 있고 여자 피겨 선수 하나가 넘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계의 경제를 보는 사람들도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는 우리 평창에 유치했어야 될 2014년 동계올림픽을 뺏어가더니 이제는 편파적인 심판을 배치하고 그렇게 우리 선수의 금메달을 뺏은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다시 찾는다면 그 기쁨 또한 대단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그 양을 찾았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드라크마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10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아주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한 개를 잃었다가 한 여인이 비로 쓸면서 찾아서 결국 찾았고 기쁨이 있었다. 마지막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서 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아버지가 찾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이 얘기들의 공통점을 찾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한 마리가 길을 잃고 그만 떠나버렸어요. 그때의 목자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양을 잃은 목자의 심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타까움, 그리고 하나는 아까움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왜 안타깝지? 양이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양 그거 목자 안 따라오고 곁길로 가버린 거 내버려 두지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 아까 우리가 297장 찬송 부른데도 양 99마리가 족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자의 심정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안타깝냐?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잘 아느냐? 양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양이 만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않고 우리는 저 강원도나 가야지 양 기르는 분들 몇 명 만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일반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양의 습성은요 참으로 우둔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그런 거 하면은 고집스럽습니다.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보면 양은 시력이 약해서 2m 전방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저 2m 정도 앞을 보고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발은 조그맣고 몸은 금방 부풀고 털은 빨리 자라고 거기 오물들이 묻고 하면은 무거운 몸에 걸음을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공격형 송곳니나 근육이나 발톱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느립니다. 한편 목자를 떠난 양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라는 위험은 독초입니다. 양은 풀을 뭘 먹어야 될지 본능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초를 먹고 희생되기도 하고 또 지형적으로 보면은 벼랑 절벽에 떨어지면은 그저 돌에 부닥쳐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고 웅덩이 움푹한 데 들어가서 자빠지게 되면은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서 그냥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맹수들이 양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마음을 잘 아시면서 이제 제자들 70문도를 전도 훈련을 시키시느라고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 같이 읽을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직접 훈련시키신 당신의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양이야. 뭐 능력 있다고 그러냐, 대단하다고 그러냐, 너희들 내 제자라고 우쭐거리고 다니냐, 내가 볼 땐 양이야. 그리고 이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세상인데 그 이리꿀 속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안타까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그의 첫 번째 편지 5장 8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사람 삼키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명령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와 맞닥뜨려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찾아다니. 사단이 마치 사자가 양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다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사단과 그 쫄개들, 특별히 기독교계 안에서도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나타나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피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교회의 25%가 큰 피해를 본 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이나 만상홍 증인회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요? 아,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능력이 많고 끝내주는 분인데,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몸이 약해지셔서 잠깐 쉬고 계신데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만나면 참 예쁘고 부드럽고 인품이 있는 것 같고 광명한 천사 같아요. 그러면서 양들을 훔쳐간. 이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으니까 뭐 나는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그냥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혼자 나가보기도 하고, 그 교회 고리타분하게 매일 잔소리 들어야 되고 매일 죄인이란 소리 들어야 되고 뭐 교회 가면 그렇게 할 일이 많고 바쳐야 될 게 많고, 아유 싫어, 나 혼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거야. TV 봐도 되고 컴퓨터 틀어도 되고 라디오에서도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나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서 툭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에 떠나가서 위험에 처한 그 양을 생각할 때 목자는 안타깝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왜냐면요,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목자가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양이 목자의 소득입니다. 양들의 주인이 있어요, 따로. 그 목자가 자기 양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목동이 되어서 고용된 목자일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급료를 뭘로 받냐면 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지면은 자기 소유가 없어지고 자기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거기 양 쳤잖아요. 그리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 넷과 자녀들하고 자기 소유를 이끌고 나왔을 때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달려와서 잡습니다. 너 무슨 도둑질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야반도주를 하느냐?
너 내가 간다고 그랬으면 잘 쳐줘서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작별 인사도 하고 안 하고 내 딸들 데리고 내 손주들 데리고 이렇게 도망치듯이 가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외삼촌에 대해서 항변하는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은 그 양 한 마리가 자기 생명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니까 눈 붙이지 못하고 낮에도 밤에도 잠자지 못하고 양들이 어떻게 될까? 어디서 이리에게 물려가지 않을까? 뭘 잘못 먹지 않았을까? 배탈이 나지 않았을까? 그 양에게 그 관심을 쏟았다는 것을 보면은 목자의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아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의 마음을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의 그런 경험이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런 경험도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무리에 있을 때는 이 무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한번 떠나보면, 한번 떨어져 보면, 예배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이탈해 보면 얼마나 그것이 외롭고 괴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양이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는요, 같이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근데 떨어져 나가면 잠깐은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주 가서 매일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구사리 들어야 되고, 아이고 싫어, 나 싫어, 교회 가면은 무슨 전도회니 무슨 청년회니 들어갈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청소당번이니 식사당번이니 해야 될 일도 많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에 하나님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지, 나 혼자 믿을 거야 하고 탁 튀어나가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갔는데 너무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았던 것이 없는 겁니다. 보호가 없는 거예요. 인도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꼴이 없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양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를 향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외로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위험 가운데 있사오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목자의 귀에 양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언제 들으셨는지 알 수 없으니까 구원의 손길이 닿을 때까지 울어야 되는 것이 양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으로서는요, 목자에게 부르짖는 것 외에는 양에게는 구원의 수단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십니까? 괴롭다고 느끼십니까? 내가 무슨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절벽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이 어린 우는 양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잃은 영혼 한 분을 구해오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거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귀가 밝으신데 다 알아들으시지 그걸 왜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것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막는 것들,
양의 울음소리로 들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들과 위협들이 이 세상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하여 겸비하여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네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나를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셨는데 내가 오는 길에 바사국 군을 만났다. 바사국 군주라는 말은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말인데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을 만나서 바사의 군주들과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21일을 지체했다. 그런데 하늘의 군대장인 지극히 높은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이라고 하는 미가엘 전사가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고 양의 울음소리가 그에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울고 있는 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양을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양은 목자를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목자는 달려가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양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번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는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보의 15장 5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목자가 친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파티 한번 합시다. 저녁 식사 함께 합시다. 이 잃은 양을 내가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하면서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에 있어서 파티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야, 천하보다 귀한 저 심령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옥의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하늘 천사들의 파티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발에 신을 신겨라, 몸에 옷을 입혀라 그러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줘라, 인장 반지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던 것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경우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나의 즐거움에 좀 동참해다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잃은 영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나 죄인들과 상종을 안 해야지 의인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로마의 앞잡이시라는 세리와 교통한다는 것은 자기도 변절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창기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격리시킨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고 죄인의 자리에 같이 앉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랍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내버려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잡숫고 자기 총애를 받는 12제자 중에 세리를 갖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완전히 비정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다녀? 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세 가지에 이뤘던 것을 찾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입장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있는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예쁘고 잘나고 똑똑하고 교회에다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오면은 교회가 좋을 텐데, 왜 문제 있는 사람, 왜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교회에다 한 다리 걸치고 늘 그 모양 그 꼴에 늘 속만 새기고 늘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그런 사람이 올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목사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사는 사꾼 목자도 아니라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커진다면 그건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주님으로부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지적을 받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71 영혼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저 교회 성장하기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요, 20대 80의 법칙으로 20%의 잘 오는 사람만 끌고 가면 80%는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다른 사람 어찌 되든 말든 잘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쭉 뽑아가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 주인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교회 성장시켜야 됩니다. 부흥돼야 됩니다. 건물 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한 잃어버린 영혼, 지금 울고 있는 영혼, 어디 가서 지금 어느 구석에서 눈물 흘리고 죽어버릴까 말까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먼저 믿은 성도들의 속을 썩이고 저거 언제 사람 노릇할까, 저거 언제 성도 노릇할까 속 썩이는 죄인 같은 교인이 있다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성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죄인들하고 먹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잃은 영혼, 그 잃은 양 한 마리, 그 잃어버린 보석 하나, 그 집 나간 방탕하다가 완전히 거짓골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하고 있는 어떤 사람,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청년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올해요 우리가 봄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노방전도 하고 싶어요. 길에서 찬양하며 성도들 부르고 싶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절대로 자랑 아닙니다. 사람들 조롱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음성, 그 심정으로 찬양하다 보면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떠나간 어떤 한 영혼이 나 저 찬양 들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안 오면 어때요?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한 영혼, 지금 잃은 양이 되어서 어느 구석에서 어느 절벽 아래에서 어느 돌 틈바구니에서 울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맹수에 둘러싸여서 울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안 와도 좋아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맞는 교회에 등록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잃은 영혼 하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성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잘 살고 높아지고 박수받고 많이 배웠고 가졌다고 해도 그 영혼이 울고 있는 어린 양일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습니다. 왜? 영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슴에 안고 달려가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승리자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장의 마음 뺏겼고 부흥의 마음 뺏겼는데, 참된 부흥은 잃은 양 한 마리, 한 영혼을 찾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을 닮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아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여 그 음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